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시대,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그 창세기 49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400년이 경과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 시대와 지금 이 모세 시대 가운데 한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세기에서 한 11세기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한번 보는 것, 이게 비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젓가락인데 첫째는 같은 운명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유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똑같이 폭력적이었죠. 시므온, 레위.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거의 같은 운명이었는데 결과는 르우벤과 유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 중에 유다같이 돼야 되고 또 시므온과 레위 중에 레위같이 돼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르우벤에 대해서는 알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서모 비라와 잠자리를 합니다. 가늠은 큰 죄죠. 또 넷째 유다도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인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문기적거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뭐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기적거렸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장자권 잃어버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르우벤이고 또 하나가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뭉겨가지고 장자권 잃어버리나 에서같이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거나 뭐 그게 그거죠. 우리가 이번 고성소교 때 살폈 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두목 달라는 것은 뭐 욕심을 부려가지고 재산 2배 달라 그 뜻이 아니라 내게 장자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유다인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기껏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냥 간신히 살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참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 나중에 보면은 발버둥이 없어요. 르우벤 지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요단 동편 땅 차지하는 걸로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안 갔어요. 안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사라진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안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반면에 똑같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넷째 아들 유다는 다르죠.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그 뻔뻔한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뻔뻔한 형제 가정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방황하죠. 그래서 막 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창기하고도 막 놀아나고 근데 그 며느리가 창기인 척하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갖죠. 그때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잖아요.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 다말이 자기에게 그 잠자리를 했던 남자의 물건이다. 그래서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이게 누구 것입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죄의 특징이 뭐예요? 옳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거 좋다 나쁘다거든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구죠? 지금 유다가 그걸 보면서 깨닫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죠. 창세기 나온 십자가가 창세기 38장이에요. 로마서 같은 얘기죠. 내가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는 죽을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나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십자가 이후의 삶과 똑같죠. 선봉에 서고 희생하는 데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삶은 십자가와 헌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뒤집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 르우벤도 죄를 짓고 유다도 죄를 졌는데 유다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게 유다 보면 못 느끼겠어요?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자아를 죽이고 주인을 바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되고 거기서 메시아 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뿐만 아니라 축복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줘도 안주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주. 반면에 그걸 희생하고 섬기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거 르우벤이네. 저거 유다네. 자기 빼고 다 알아요. 그럴 때마다 르우벤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뭐라 그래요. 저놈 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껏 그거예요. 저렇게 모르는 거 보니까 저거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 정도가 기도라고요. 수가 줄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고만장하지만 저거 박살이 날 건데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유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뭐예요?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새끼로다 그러고 홀이 떠나지 않고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지 아니한다.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데 유다에게는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르우벤 같은 교회 되겠어요? 유다 같은 교회가 돼야죠. 그죠? 어떤 걸 뒤더라도 십자가 붙들면 다 영광이 된다. 십자가 그거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플러스로 바뀌면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거는 뭐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그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았죠.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 때 다 학살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몇 명 학살한다고 돼요? 그 토착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때 야곱 가문이 끝나버릴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분노가 이때였을 거예요. 너희 폭력성이 우리 가문 다 끝내버린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건짐 받지만 이때 진짜 야곱이 이런 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막 저주에 저주가 다 나오잖아요. 이건 뭐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은요,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성인데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폭력은 왜 나쁘죠? 죽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죽이는 도구로 쓰지 말고 살리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죽이는 도구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린 축복이 뭐냐면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모임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제가 좋지요. 모이는 게 좋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이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팀 모임 할 때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모임을 갖기보다는 그냥 예배에 녹아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면 독이 이렇게 전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모이지 마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또 길길이 뛰어요. 왜 모이지 말라 그러느냐? 왜 차별 대우하느냐? 그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굳이 얘기해줘요. 너 시므온이거든. 너는 모이면 모일수록 작당을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너 자신이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복이 뭐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속에 악이 있거든요. 모이지 않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흩어지리라. 결국은 시므온은요.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재밌죠. 여기 신명기 33장에 보면 시므온 얘기가 없어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얘기는 없어요. 시므온 지파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이거는 유다 지파 가운데 시므온 땅을 줬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게 복이에요. 시므온은 없어지는 게 복이에요. 유다라는 영적인 장자에게 흡수돼 버리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저는 시므온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됐죠? 흩어졌죠.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 흩어진 거죠.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이 없었고, 레위는 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죠? 이게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헌신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저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헌신하고 나가면 이게 복으로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1번, 4번, 2번, 3번 이게 두 사람의 두 파트의 그 비슷비슷한 운명을 보셨죠. 똑같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루벤, 유다. 근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 똑같이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희생이 있는 인생, 그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다같이 레위같이 저주가 변해서 복으로 변화받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마땅히 생각할 거 이상 생각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생각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오버해버리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또 각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모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량 자체가 모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흩어져라.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너는 집회를 갖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리고 예배에 녹아들어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게 안 돼. 맨날 지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회 만든다 그러고 뭐 만든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녹지 않을 때 자꾸만 말을 해요. 뭐 팀 모임 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도 자꾸만 주저주저 떠들어. 그래서 본인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 망쳐요. 그 잘라내 버려야죠. 그거는 몇 번 말해서 안 되면은. 그걸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주는 복은 모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the grace given to me. 그걸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영석 PD가 했던 얘기인데 오늘 제목이거든요. 메카 강연에서 나온 얘기인데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남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단으로 한심한 시대죠. 말씀을 떠난 거죠. 사실 저는 2년 전부터 패딩 입고 롱패딩 입고 다녔는데 왜 따라해요? 예. 그래서 롱패딩 입기 싫어. 지금 개나 소나 다 롱패딩. 똑같은 스펙 쌓으려고 그러고. 그죠? 똑같은 스펙, 똑같은 소망.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고성 가서도 한 사람이 시금치 사오니까 다 시금치. 저한테 주는 게 다 시금치만 줘. 내가 뭐 뽀빠이예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뭐 사올 것도 많은데 그래. 왜 그래? 죽도록 노력해서 똑같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왕따 당할까 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누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고 안 달라고 남하고 비슷하게 달라고. 개성이 중요한 건데 나됨이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돼야 되는데 I am who I am. 나됨의 회복이 필요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과거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새 일을 행하지 못해요. 새 일이니까 내가 돼야 새 일을 행하거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거는 내가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누가 시집 갔다 그러니까 그게 낙심하고 누가 뭐 집 샀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 낙심도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 특징이 뭐예요? 나로 못 사는 거예요. 맨날 남 비교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게 포이에마라 그랬죠.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 비교하니까 상품으로 알잖아요. 상품 가치도 여기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눈을 가져야 상품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 존재 가치가 뭐예요? 작품이죠. 어머니가 예뻐서 좋나요? 날씬해서 좋나요? 존재로서 어머니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해꾸지 않은 인생이 됩니까? 은혜로 보는 눈, 존재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볼 때 존재로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 볼 때, 아버지 볼 때 존재로 보잖아요. 근데 왜 교회 와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왜 존재로 안 봐요? 상품으로 봐요. 제 잘 나가는 인생이라니, 뭐 돈 많은 인생이라니,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느니. 그게 상품이지. 그건 칭찬도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그건 저질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그거 아니죠.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얘기를 보면요.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왜 복이 달라요? 다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시편 103편 14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 아세요? 우리 체질을 아시며. 그래서 스불론 같은 사람은 너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너는 무역을 하든지 배 타고 나가든지 밖으로 나가는 게 복이야. 라고 하는 밖으로 나가는 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또 이사갈 같은 사람은 넌 나가면 안 돼. 너는 장막에 거할지어로다. 그게 복인 거예요. 이거 일률적으로 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나도 밖으로 나갈래.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나도 집 밖에 처박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각각 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가 그 얘기를 했었죠. 여러 번. 거북이가 토끼를 못 이기는 이유는 쇼따리기 때문에 뭐 타고난 흙수저기 때문에 뭐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사상이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좋고 나쁘다. 육지는 좋고 바다는 나쁘다. 이런 선악과가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는 순간에 그 인생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북이를 바다에 살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놈의 마음 가운데 육지는 좋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좋고 나쁨이 들어왔어. 육지는 좋은 거고 바다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육지에 올라와서 토끼 이기려고 그래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쉬지도 않고. 뭐 우하에서는 한번 자니까 이겼어요. 근데 토끼가 뭐 맨날 자나? 1승 한다 할지라도 100번 뛰면 100점 100패 하겠죠. 이걸 싸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린 다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우리 자녀들을 다 거북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공부가 은사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살라고 만든 사람도 아닌데. 손흥민이가 동북고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거기 손흥민한테 너 학벌이 어떻게 되냐 묻는 게 웃기는 거죠. 축구나 잘하면 되지. 그죠? 잊지 말라고.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토끼 데리고 바다에서 수영으로 하면 이게 토끼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뭐 이기고 말고도 없어요. 죽어요 그냥 가면. 그러니까 나의 바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거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를 주셨다. 바다에서 뛰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살면은 되게 잘 나갈 인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막 날아갈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부인은 미국 살기 원해. 뭐 유학 갔다가 그래서 눌러 앉아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 살아요. 저게 뭔가 저 거북이가 육지에서 헤매고 있어. 그래 맨날 쇼다리라 그러고 영어 못한다 그러고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한국 오면 난리는데. 없는 사람 욕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북인데 왜 육지에서 뛰려 그래요? 스불론은 나가야 돼요. 이사갈은 집에 머물러야 되고 다 다른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게 시시해 보이는 이런 걸 축복이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갖춘 사람에게는 복이 아닌데 결핍이 된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은 소화가 잘 될지어다. 그러면 픽픽 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모래를 씹어도 소화가 되는 젊은이들은 저게 무슨 복이야. 그냥 비트코인이나 오르게 해달라 그러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엄청 복이라고요. 그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남의 복에 대해서 비웃으면 안 돼요. 소화가 잘 될지어다. 그게 그 사람의 복이고요.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는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화장실 잘 다녀오게 할지어다 그러면 끼기 웃으면서 아니 이 교회는 저속해. 뭐 저런 걸 복이라 그래요. 변비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감사가 없어요.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감사해가지고 막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변비 탈출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시편 127편 3절 2절인가 2절 후반부.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그러잖아요. 불면증 한번 걸려보셨어요? 잠 한번 자보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복. 머리 안 아프게. 여러분들 머리가 있는지 잘 못 느끼시죠?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있구나. 이걸 계속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반쪽이 확실히 있구나. 이걸 편두통이라 그러는데 반쪽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 머리가 있음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이 있는지도 못 느끼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발이 있음을 느끼게 해줄까요? 위가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근데 위통이 오면요. 위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위고. 그죠? 폐가 나쁜 분은 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모르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 중에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우린 대개 내가 갖고 싶은 복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줄까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주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솔로몬 같이 지혜를 주세요.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정도.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진짜거든요.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요. 그 원숭이 소원 얘기하는 거 똑같다고.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해서 얻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죠? 뭘 돈을 달라 그랬더니 뭐 누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 욕심 갖고 구하죠. 잠깐 구해보세요. 그냥 주긴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 구했잖아요. 주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떤 놈이에요? 사울 같은 왕 주잖아요. 오히려 더 괴로움이 되잖아요. 뭐 알고 구하세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건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거든요.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주노라. 그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지만 내게는 아닐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어진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실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걸 기도를 할 때 너무 과도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이 질병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3번 했다는 건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뭘 자꾸만 기도했을 때 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사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이루어지면 사명 잘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 사명을 위해서 구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능력이 머무르는 은혜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조건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이루게 해주세요. 조건이 불리해도 다 이룹니다. 다 이루어요. 잠깐 돈 이런 것도 초신자일 때는 하는 거지.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로 3년 내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제가 볼 때 그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격이 안 돼서 돈 주면 망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중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럼 가난하면 어때요? 사명 다 이루면 되는 거지. 가난해서 선교 다 다니고 영혼 살리고 하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지. 돈 많아가지고 뭐 유럽 여행 떠가는 게 부러워요? 그게 부럼자고. 평생 그렇게 탕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여행하다 왔다. 그게 좋은 인생이냐고.
그게 사울 같은 인생이지.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죠. 368장 주의 예수의 은혜를 368장